할렐루야.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에 우리는 교만한 왕이나 분노의 왕을 따라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눈이 다 멀게 되고 귀도 먹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양심이 마비되어서 우리는 교만한 왕이 좋고 분노로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왕을 좋아하는 이런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겸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비의 임금 또 사랑의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량 주가 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누군가 학생 중에서 영성일기를 썼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수가 있나? 나도 그렇게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야겠다. 나는 너무나도 교만하다. 나는 오늘부터 이 교만을 없애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을 일주일 간격으로 두세 번씩 반복적으로 기록한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고 망각하고 있는 그런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대접해드리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전체의 흐름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유다 지파의 라이언 사자이시지만 또한 어린 양이시라. 희생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신 6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흐름 속에 계시록이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사자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행정적으로 수행하는 그 역할이 바로 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는데 첫 번째 생물은 그 얼굴이 사자 같고 두 번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고 셋째의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고 넷째의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다. 그렇게 계시록 4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네 생물의 안과 주위에는 눈이 가득해서 이 네 생물은 그렇게 통찰력이 뛰어나고 지혜가 엄청나고 그 관찰하고 살피는 눈으로 권능과 인자를 행사하는 그 일에 네 생물이 활동하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자, 사자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긴 이 다윗의 뿌리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니까 승리의 임금이신데 승리의 임금께 붙어있는 사람만 승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하신 모든 말씀이 이기는 자는 이렇게 반복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임금이시므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참 목자장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 음성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야만 한다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자, 모사라고 하는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승리의 임금 다윗 왕권 밑에서 카운슬러로서, 모사로서 모든 모략을 베풀던 아히도벨이었지만은 이 아히도벨이 어느 순간에 압살롬을 택해서 압살롬을 따라감으로써 왕을 잘못 선택하는 거죠. 다윗 왕을 떠나서 아들 압살롬 왕을 따라감으로써 아히도벨이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우리들이 생각하기를 다윗의 둘째 아들 그리고 암논을 죽인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압살롬은 보리밭을 태운 사람이에요. 그 밭에 보리가 심겨져서 보리가 자라고 있는데 그 보리밭에 불을 지른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그 보리밭의 주인은 요압 장군이었죠. 요압 장군의 보리밭에 불을 지른 이유는 분노로 나를 왜 데려왔어? 아버지 얼굴도 못 보게 할 거면서 나를 왜 데려온 거야? 하는 그 분노로 그러니까 압살롬은 분노와 교만의 왕 기질 가지고 있었죠. 그는 외모가 준수하고 외모가 출중하였으니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계열입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적그리스도도 엄청나게 품위가 있고 보기에 참 존경스러운 그런 온화하고 평화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로 발동하게 될 것입니다. 압살롬도 그렇게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보리밭에 보리가 자라고 있는데 그 열매를 무시하고 그 보리밭을 태웠다라고 하는 것은 압살롬의 정신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합니다. 보리는 우리가 지난번에 아빕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빕, 부드럽다, 부드러운 귀 그런 얘기를 했고 이 아비벌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안다고 보리를 태웠다는 것은 압살롬은 부드러운 마음이었고 하나님께 듣는 귀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 인심은 어떠하냐면 다윗 싫어. 다윗 저리 가. 이제 다윗 꼴 보기 싫어. 압살롬 최고 하면서 세상 인심이 세상적으로 잘나고 출중하고 젊고 권세가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이런 인물을 따라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보리밭에 불을 지르기는커녕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에 군림하게 하실 그때까지 계속하실 터이라고 말씀하시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자비의 임금이시고 승리의 임금이시고 진리의 임금이시며 사랑의 임금이시라 보리 하나라도 태울 수 없고 오히려 꺾어진 것을 일으켜 주시는 임금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겸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었을 때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또는 바라보는 그 반응과 태도는 두 갈래로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는 환영하는 이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배척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그때에도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애태우며 사모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무리가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왜 오시는 거야? 나는 지금 나의 삶이 너무 중요하다 하면서 무관심하고 내 현실적인 문제가 더 절박하고 나의 고통이 더 심각하게 느껴지고 현재의 나의 안정과 쾌락과 명예와 부귀가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 죄 속에 있을 거니까 상관 말아요. 당신이나 어디 회개 많이 하시고 잘 천국에 가시죠 하는 이러한 무관심과 배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는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쪽이냐라는 거죠. 나 좀 냅둬요. 나 좀 내비둬요. 나 회개 설교 듣기 싫고요. 심판 설교도 난 넌돌머리가 나고요. 나 좀 내버려둬. 나는 지금 내 고통만으로도 너무 벅차서 나는 그런 말씀 안 들어와요. 혹시 여러분의 숨은 중심에 이러한 태도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은 아닌가요? 몇몇 사람들은 겉옷을 나귀 위에 펼쳤고 길바닥에 펼쳤습니다. 겉옷은 자기의 인격입니다. 말하자면 자기의 품이죠. 자기의 존엄이죠. 그걸 다 길바닥에 펴서 그 나귀 타신 예수님이 지나가시도록 했고,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꺾어온 나무가지들을 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왕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님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안을 둘러보셨다.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맨 먼저 하시는 일은 교회, 아버지의 성전, 이 교회 안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냐를 둘러보신다라는 거죠. 보셨더니 그 성전 안에는 죄악이 가득하여서 열매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호산나라는 말이 구하옵나니 하나님이여 구원하소서. 시편 118편 25절 말씀에 짧은 기도가 호산나잖아요. 호시아 구원 나 지금 호시아 나를 붙여서 호산나가 됐는데, 지금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이 찬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하는데, 이 유다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과 음이 비슷하잖아요. 이 야다라는 말은 찬송하다, 고백하다, 감사하다, 던지다, 쏘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없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승리자가 아닌 거예요. 던지다, 쏘다, 찬송하다, 감사하다, 고백하다, 야다, 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아까 성전 안에, 즉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예수님이 이 교회를 둘러보셨을 그때에 열매가 전혀 없었다라고 했는데, 바로 뒤이어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주님께서 아침에 보셨는데, 바로 그 이튿날이죠. 그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하였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 열매는 물론 무화과가 이른 열매 파괴가 있고 일반적인 열매 퇴나가 있지만 예수님이 찾으신 것은 그 이른 열매, 일찍 맺는 못생기고 맛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참으로 귀하게 따서 먹는 그 파괴를 예수님이 배고프셔서 찾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는 그 열매, 조그맣고 못생긴 열매가 없었더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나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왕좌에 앉아 계실 때야 뭐가 필요하시겠습니까? 많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고난길을 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열매가 그 무화과 나무에 이르게 빨리 맺는 그 못생기고 조그만 그 파괴라고 하는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없었고 이제 5일 이내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아까 압살롬 아들을 피해서 쫓겨가고 있었을 때에 바르실레라고 하는 노인이 소비와 마길과 함께 그 피난길에 있는 다윗 왕을 맞아서 음식과 질그릇과 또 대야와 침상과 그리고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와 볶은 곡식, 녹두, 콩, 팥, 밀가루, 밀보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 추리고 목마른 피곤한 다윗의 일행을 공괴하고 섬겼습니다. 이게 바로 열매죠. 고난 중에 십자가를 지시는 이 기간, 바로 이 주간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인물이 성전 안에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피난길에 무비보셋의 종, 즉 사울 밑에서 종노릇 했던 시바도 건포도랑 떡이랑 과일이랑 포도주랑 나귀랑 가지고 와서 이 다윗을 영접했어요. 근데요, 이 시바라는 사람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다윗을 찾아온 거지. 어떻게 하면 이 무비보셋의 밭을 내가 다 차지할까 하는 자기 이익을 추구해서 다윗을 찾아온 거지. 진짜 다윗의 고난을 동참하기 위해서 찾아온 시바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 열매라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충성이 바로 열매예요. 성전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참되게 충성하는 그 충성자, 사람에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충성하는 이거 말고, 시바의 부류 말고 바르실레의 그런 진실한 충성자를 예수님은 찾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이 3장 1절 2절을 보면 1절에서 하나님의 7명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2절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이 부딪혀온 거예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은 있나?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떠한가? 나는 밤을 꼴딱 세우면서 철야 기도를 하는 온전한 기도 생활이 있나? 나는 성경을 주야로 암기하고 주야로 암송하고 읊조리면서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성경 진정한 성경 묵상과 적용이 나의 삶에 얼마나 있나?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있나?
나는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는 것이 얼마나 있나? 나의 행위의 온전한 것이 뭐가 있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열정, 전도하는 것, 남에게 돈을 나누어서 베풀어주는 것, 내 말에 어떤 보석 같은 그 아름다운 그런 언행, 뭐가 나의 행위에 온전한 것이 있지? 하고 살펴보니까 오늘 말씀처럼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는 말씀에 덜커덕 하고 걸리는 거예요.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셨을 때 일곱 영으로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입성하셨는데 그 메시아의 눈, 주권자의 눈, 왕의 눈이 둘러보신 곳은 성전이라. 성전이 첫 번째, 세상을 보시는 게 아니라 교회를 보신다. 교회를 보신단 말은 우리 마음속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전이니까. 제가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염려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들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는 어정쩡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예 미달이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환란해서 순교자가 되어서 승리하기를 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조금 모자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한 여자가 먼저 보였습니다. 이 여자는 이제 웨딩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 여자가 머리가 2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삭발한 상태에서 머리가 조금밖에 안 자라 있어요. 그리고 이 머리를 하고 어떻게 결혼식에 설 거지? 하고 제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근데 옷을 봤더니 옷도 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으로 물었죠. 왜 그렇게 너는 머리를 이렇게 지금 웨딩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머리가 이 정도는 내려와야 뭐 이렇게 머리를 스타일을 만들어 본다든지 할 텐데 그 머리를 가지고는 가발지기도 좀 어렵겠고 어떻게 그 머리를 하고 신혼길에 오를 수가 있겠나 하고 물었더니 너무 편하잖아요. 우리의 편함이 예복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린 편한 게 너무 좋죠. 여러분 머리 길다가 머리 짧은 채로 머리 한번 샴푸해 보세요. 기막히게 너무 편하잖아요. 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한 남자도 또 기도를 하는데 넥타이를 하고 하얀 와이셔츠 다 하고 양복도 입었는데 반바지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물었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반바지를 입고 있을 수가 있어요? 위하고 아래하고 완전히 언밸런스 아니에요? 이렇게 물으니까 덥고 너무 편하잖아요. 요즘 시대는 편한 게 최고라. 운동화도 좋잖아요. 옛날에는 구두 신었지만 지금은 운동화도 편하죠. 동일하게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그렇게 편리 위주의 삶을 내 편한 게 왕이어요. 예수님은 왕이 아니어요. 내 편한 것, 내 삶에 편한 것이 왕이더라고요. 그걸 보여주셨고 저는 이걸 보면서 그들이다라고 생각보다는 내 모습은 어떨까라고 반추해보는 거죠. 또 아주 최근에 어떤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자기가 어젯밤 오늘 새벽에 꿈을 꿨어요. 이러면서 꿈을 꾸었는데 글쎄 오늘이 내가 웨딩이어요. 여자분이에요. 그런데 당일 아침인데 내가 늦게 일어났어요. 머리는 그냥 집에서 늘 하고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집게핀으로 탁 이렇게 꽂고 아직 샴푸도 되어 있지 않고 이제 웨딩에 가기 위해서 막 다급해가지고 화장을 하려고 하니까 입술에 발라야 할 걸 막 눈두덩이에다 칠해가지고 그걸 닦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하다가 내가 깼어요. 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 정말 가고 싶은 외국에 갈 비행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면 당연히 표를 예약하고 좌석을 확인하고 그리고 짐가방을 대충 다 싸놓고 돈도 챙겨놓고 돈도 바꿔놓고 그러고 기다리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실 거라고 기다린다라고 말은 하면서 샴푸도 안 해놓고 머리도 길지도 않고 시간이 웨딩 시간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는데 화장이 안 돼가지고 입술에다 바를 것을 눈두덩에다 바르는 형태의 이런 당황함의 모습이 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과 준비가 되는 것은 별개예요. 사모한다. 내가 신랑이 너무 좋아. 난 신랑 좋거든. 나는 이제 오늘 결혼한다 하고 결혼식을 기다리는 거하고 혼인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부터 다 준비하고 준비를 마치는 거하고는 별개죠. 내가 흰옷을 준비해놓고 웨딩드레스를 다 준비해놓고 새벽기도 하나를 가기 위해서도 그 전날 밤에 양말부터 겉옷까지 딱 한 곳에다가 쫙쫙쫙 두고 그걸 입어야 쫙 입고 나오는데 새벽기도 하나도 준비가 그 전날 이루어지는데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린다라고 하면서 나는 천국을 소망한다라고 하면서 나는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채로 내 편리가 내 왕이 돼가지고 나는 거룩한 것도 필요 없고 회개하는 것도 필요 없고 너나 해. 난 지금 바빠. 나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고 나는 편하게 지금 우선 당장 오늘을 통과해야겠어. 이게 우리의 이슈는 아닙니까? 에스더 단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여름 수련회를 할 때에 6개월을 몰약기름으로 그 에스더가 몸을 단장하고 또 6개월은 향품과 또 신부용품으로 자기 몸을 단장하는 그 몸을 정결케 하는 기간이 6개월 더하기 6개월 1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했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리스바라고 하는 이 사울의 첩이요 아들을 낳았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미 죽은 왕 사울 왕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그 아들 내놓으라는 거, 사울 자식들을 다 내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울 아들 7명을 그 성벽에다가 목매달아서 죽일 때에 하필이면 사울의 첩 리스바의 아들 5명이 기브온에게 넘겨져서 산 위에서 목매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고 있었고요. 리스바가 엄마잖아요. 아들 5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리스바가 내 아들들이 이렇게 죽어버렸다. 이 아들들이 그 시체가 그냥 그 산 위에 목매달린 채로 새에게 찢기지 않고 또 짐승이 와서 뜯어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소원을 품는 거하고 직접 행동에 옮기는 거하고 다르죠. 내가 생각하고 소원만 가지고 있다고 죽은 아들, 목매어서 죽은 아들 5이 다 시체로 이렇게 걸려있는데 밤에는 낮에는 새들과 짐승들이 와서 그 자기 아들들의 죽은 시체를 뜯어먹고 다 쪼아먹고 그럴 거잖아요. 리스바가 그 근처에 가서 바위 위에 배를 펼쳐놓고 그 바위 위에 앉아서 새들이 날아올 때마다 쫓아내고 밤에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자가 왕궁에서 살았겠죠. 아무리 그래도 사울의 첩인데 짐승과 새를 쫓기 위해서 그 밤에도 낮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자기 죽어버린 자식들의 시체를 지켰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리스바를 부시고 비를 허락하셔서 비가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도록 그랬잖아요. 이 소리를 다윗이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니까 얼른 가서 그 시체를 데려다가 무덤에 장사해라 이렇게 해서 장사를 지내주잖아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나도 들림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그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의 계열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사모하고 그러는 거는 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행동으로 직접 바위 위에 앉아서 배를 펼쳐놓고 이거 밤낮으로 쫓는 일은 사랑이 없으면 못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메시아께서 둘러보시는 것. 그것은 아까 두 번째가 열매였어요. 성전에 기도가 있는가? 우리의 중심 속에, 우리의 심장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기도가 있는가? 예배가 있는가를 보시는 거죠. 성전을 보니까 모두가 다 물건을 들고 다닙니다. 상을 들고 다니는 사람, 비둘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 동전을 들고 다니는 사람, 그리고 뭐 의자를 왔다 갔다 들고 다니는 사람, 전부 매매, 팔고 사고.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으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거 다 상이고 의자고 둘러엎으시고 비둘기는 쫓아내시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던 그들입니다. 성전은 왜 있어요? 용서받으려고, 제사 지내려고, 짐승 제사 지내려고 성전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 곳이 성전인데, 성전 안에는 전부 물건 갖고 다니는 사람. 돈이 왕이요. 자기가 왕이에요. 세상 권세가 왕이지 성결이 없어요. 어디가 애통함이 있고 눈물 찍어서 계속 가슴 치면서 회개하는 진정한 회개의 제사가 어디 있어요? 성전 안에. 짐승은 잡아서 죽일런지 모르지만 회개는 없었어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혀가 탈 때에, 혀가 마를 때에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를 여기시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도록 찾는 곳이 성전이죠. 16절 오늘 본문,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1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은 다 사라지고 없고, 정말 용서받겠다고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목말라서 갈증으로 혀가 타는 것과 같은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은혜를 구하겠다고 나오는 그 기도는 없고, 돈, 필요, 나의 구함, 나의 문제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좀 은혜를 주사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이러한 성전이 오늘날 되었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기다린다고 하는 이 공중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교회를 결단코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고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67절에서 68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요셉 지파를 버리시고 유다 지파를 장자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큰일 했잖아요. 흉년을 모면하게 해주었던 그런 요셉이었잖아요. 근데 그 요셉 지파를 버리신다고. 왜요? 물질, 부요, 번영.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이 요셉 지파를 버리시고 도리어 유다 지파를 장자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아까 사자라고 했는데, 사자가요, 여러분 사자 그러면 맹렬한 기세로 달려가서 먹잇감을 확 움켜쥐는 거를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창세기 49장에서는 사자의 모습이 그것보다 뭐가 나오고 있냐면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습을 49장 8절, 9절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사자가 먹잇감을 포획하기 전에 아주 낮은 자세로 포복해서 기듯이 갑니다. 소리도 안 내고 엎드리고 웅크리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진정한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승리를 위하여 엎드리고 웅크려서 용기 있게 목적을 향해서, 관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진정한 목적 성취의 승리자가 바로 사자정신입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움켰잖아요. 목적을 성취하는 게 승리라는 말이에요.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엎드리고 웅크리는 것은 싫어하고 사자처럼 맹렬한 기세로 가서 승리하는 것만 바라신다면 큰 착오이십니다. 엎드리고 웅크릴 때 우리는 경영하고, 엎드리고 웅크릴 때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엎드리고 웅크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내 허리띠를 졸라매고 섬길 수 있고, 엎드리고 웅크릴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수 있고, 엎드리고 웅크릴 때 십자가 고난을 견디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것만이 용기요 강인함의 시작이라. 창세기 49장 8절에서 원수의 목을 잡는다고 말씀하셔요. 너의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원수가 누군데요? 사탄 마귀의 목을 너의 손이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야곱이 예언적으로 축복한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는 엎드리고 웅크리는 그 힘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었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제 영광 가운데 만인이 다 까무러치게 놀랄 그러한 현장 속에 이제 강림하실 것입니다. 성전 안에, 교회 안에, 우리의 몸과 영 안에 이러한 믿음의 승리 정신이 사라지고 없는 건 아닐까요? 안 보이는 부분에서 엎드리고 웅크리는 그 힘을 잃어버리면 사자는 더 이상 사자가 아닌 거죠. 승리를 고저 얻을 수는 없습니다. 애통하는 기도와 엎드려
있다면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신랑이라도 웨딩에서 내 미모만을 보겠습니까? 신랑이 날 아무리 사랑한다고 나 예쁘면 되는 겁니까? 신랑은 내 안에 진실한 사랑을 찾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찾으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예수님만, 신랑만, 신랑의 음성만 따라가는 그 사랑을 찾으십니다.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압살롬 계열, 비진리, 거짓, 고적질, 교만, 쾌락, 탐욕, 분노, 적당히 타협하고 편리주의, 이런 악당 계열의 이 세상 임금이 아니라 겸손한 왕, 진리의 임금, 자비의 왕의 음성만을 따라가는 그 진실한 수구, 진실한 사랑, 정신, 섬김의 정신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다 자기들이 성전의 왕 노릇을 해오고 있는데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있었으니 그 성전이 왜 하나님 앞에 필요했겠습니까? AD 70년에 몇십 년 안 가서 완전히 불타서 돌 위에 돌도 남지 않는 그러한 멸망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오늘 본문 11장 19절에서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 밖으로 나가셨다는 것은 이 성 안에는 소망이 없다. 이 성은 멸망받기 위해서 이제 심판만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나귀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이 성 밖으로 나가셨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는 소망과 미래가 없다는 거였죠. 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랫동안 아끼고 사용하지 않았던 젓가락이 있어서 그 젓가락 어디다 놨지? 뭐 쓰고 난 뒤에 다 귀한 거 뭐 할 거야? 빨리 꺼내서 써야지 하고 그 젓가락을, 나무 젓가락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거를 찾고 있었는데 찾다가 보니까 그 주방 그릇들을 이렇게 수납해 놓는 손이 닿지 않는 구석에 코너에 채칼이 떨어져 있는데 채칼 같지도 않고 저게 뭐지? 저 뭔데 저렇게 저 구석에 떨어져 저걸 어떻게 꺼내지? 그걸 꺼내다가 그만 일이 벌어져서 예상하지 못했던 대청소가 아침에 이제 간이 대청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물건이 자꾸 빠져나오니까 그 물건을 다 갖다가 이제 뭐 이렇게 올려놓고 저렇게 올려놓고 계속 올려놓고 이제 다 이제 뭘 씻어서 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규칙적인 정기적인 청소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계획했던 게 아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건을 계속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디다 놓을 데가 없어서 그 게스에 불이 아주 약하게 켜 있었는데 그 옆으로 아까 그 장본인 채칼이 거기 있다가 올라갔던 모양이에요. 우리는 몰랐죠. 그러고서 난 양치하고 싶은데 나는 양치해야 될 것 같아. 그러고는 나 이 닦으러 가요. 그러고는 나는 딱 그 자리를 비켰어요. 그리고 이 닦고 딱 나왔더니 거실 안이 전부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까만 먼지들이 날아다니고 그 뭔가 탄 화재 그 모습을 보았었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아침에 불을 환하게 켜고 이걸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저 맞은편에서 누가 볼 것 같아서 한 번도 이 하얀 커튼을 이렇게 쫙
펼쳐서 가려본 일이 없어요. 근데 어제 아침 따라 그 하얀 커튼을 쫙 펼쳐서 이 안이 너무 환하니까 바라보지 말라고 펼쳐놨어요. 근데 이 까만 먼지들이 플라스틱이 조금 탔어요. 잠깐 탄 거예요. 그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목사님은 바로 옆에 계셨으니까. 잠깐 탔는데 거기서 흘러나온 그 냄새와 그 까만 미세한 입자들이 나중에 하얀 커튼을 보니까 점점이 다 빼곡히 들어요. 제가 생각했어요. 순간이다. 멸망은 순간이다. 내가 아무리 희다 한들 멸망은 순간이다. 이거 이렇게 털면서 뭐 어차피 세상 불나면 불신발에 다 타버릴 건데 뭐 이게 뭐 중요한가? 순간에 호련히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 내가 승리자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불행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이렇게 종료주일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첫 번째는 내가 누구를 왕으로 선택하고 있냐? 아까 압살롬과 같은 적그리스도 계열의 왕을 따라가고 있냐? 아니면 겸손하신 왕, 진리의 임금, 만왕의 왕, 성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내가 왕으로 진정 모시고 살고 있나? 승리의 임금에게 잘 붙어야 승리가 있지. 아니 아까 아이도벨이 압살롬한테 붙어가지고 죽잖아요. 자기 자살해서 죽잖아요. 누구를 선택한 진정한 승리자를 선택한 그 사람만 승리자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나에게 열매가 있냐는 거야. 예수님이 찾으신 건 큰 무화과 열매가 아니라 일찍 맺는 파괴, 못생기고 조금만 맛도 없는 그 열매를 찾으셨지만 그 열매를 드리지 못했다는. 세 번째는 우리의 성전이 기도, 웅크리고 엎드리는 기도와 진정한 사랑의 예배와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애절한 부르짖음, 은혜를 구하고 자비와 용서와 그 피의 속죄를 구하는 그게 지금 내 안에 있는가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일부러 파워포인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쓰시기를